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형철 목사님은 참 야무져요. 야무져. 사람이 생긴 것도 야무지고 야무질 뿐만 아니라 또 인상이 좋아요. 항상 찡그리는 법이 없고 항상 웃는 얼굴로 웃는 얼굴에 침 뱉겠느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분이 참 사람 친화력이 있습니까? 이 목회자는 이 친화력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리고 신뢰성을 주는 인격이 중요한데 우리 김영철 목사님이 그걸 다 갖추시고 이제 목회를 해서 개척을 해서 이 목회라는 것은 참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동행돼야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20년을 성공하고 참 우리 교단에 이제는 등수 안에 드는 이런 교회를 이루게 되었으니 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이제는 등수가 이제 한 글자 두 글자가 아니라 한 글자 등수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강남중앙침례교회의 2대 담임 목사를 했고 이제 65세에 은퇴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벌써 은퇴한 지도 여러 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올해 벌써 7순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제가 농담을 하죠. 이제 장로님하고 저하고 같은 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79세도 7학년, 70세도 7학년, 학년이 같은 거죠. 잠시이지만 이제 같은 학년이 되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 20주년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뭔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또 교회는 뭘 하는 데인가, 교회의 본질과 목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권을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The Pastoral Epistles,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건 개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고 그리고 디도는 지중해에 있는 크레테 섬이라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크레테 섬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란 무엇이고 목회는 어떻게 하는 거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목회서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목회서신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핵심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목회서신을 쓴 목적이 뭔가, 왜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을 기록을 했는가, 목회서신의 목적. 둘째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의 본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교회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교회의 신앙은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목회서신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이것은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먼저 첫째로 이 목회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뭔가, 14절과 15절 전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히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얼른 디모데에게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다면 먼저 이 서신을 쓰겠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아무렇게나 행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집을 운영을 해도 가정에도 법이 있죠. 법.
가정의 법이 다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정의 법, 가정의 가훈을 4글자로 적어와라 했더니 어떤 학생은 적어왔답니다. 낙장불입. 아버지가 아마 약간 좀 이 그림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낙장불입이 됐던 뭐가 됐던 가화만사성이 됐던 자기 집에도 다 집에 법이 있어요. 또 회사를 차리면 회사에도 다 법이 있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법을 다 정해 놓죠. 우리 교회 어떤 그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치과를 하시는데 간호사가 있잖아요. 간호사. 근데 5시 딱 되니까 간호사가 카드에 가운을 딱 벗고 환자를 지금 치료하고 있는 중인데 카드에 가서 이 원장님이 이거 이 환자 한 5분만 더 치료하면 되는데 그거 한 5분 더 있으면 할증 임금도 주고 할 건데 벌써 가느냐.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딱 봤더니 나는 할증 임금 필요 없어요. 딱 하더니 가버리더래. 그래서 야 이거 참 원장하기도 어렵고 병원 원장의 법을 세우기도 어렵다 이런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법이죠. 자기가 병원의 법이야. 자기가 5시에 퇴근하면 가는 거야. 원장님이 법을 정해놔도 소용없어. 근데 그렇게 행하면은 다음에 그 사람을 또 쓰겠어요? 누가? 어떤 의사가 그런 간호사님을 또 모시겠습니까? 그렇죠. 어렵죠. 하나님의 집에도 어떻게 사람들이 행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누가 정하느냐 하면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서신은 왜 기록했나? 하나님의 집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여기 보니까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 때에는 교회에서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모르면 함부로 행하게 되니까 알아야 된다. 그럼 뭘 알아야 되나?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뭔가? 오늘 본문은 교회의 본질을 3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둘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셋째 교회는 진리의 터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또 진리의 터다 그랬습니다. 먼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집은 building of God이 아니에요. building of God이 아니고 household of God. household는 family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성경에도 교회를 나타내는 메타포, 은유법이 많이 있죠. 교회는 무슨 훈련을 받는 학교다, 뭐 훈련소다, 혹은 뭐 교회는 전쟁을 하는 영적 군사들이다, 뭐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엘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가족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 한 아버지를 모신 가족이다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가 생각하면 알 수 있죠. 이 사람을 내가 기도해 줘야 되나, 위로해 줘야 되나,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해 줘야 되나, 미워해야 되나, 이 사람을 내가 배척해야 되나, 아니면 격려해야 되나,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쉬운 말로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올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이곳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해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들이에요. 이 가족들은 자주 모여야 됩니다. 교회를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라는 말은 엑스, out of, 세상으로부터, 칼레오, 불러내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다 하는 의미예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다 어떤 사람들인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우리는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원수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종자가 죄인이에요. 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본질을 따라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피로서 죄인 되는 게 아닙니다.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야 될 존재가 인간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나는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갈 거다, 꿈 깨세요. 천국 갈 만큼 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 정도 착하십니까? 꿈을 깨시고 자신에게 솔직하시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게 성경의 대선언이죠. 하나님의 원수되어 하나님하고 원수짓하고 살다가 하나님 안 계신 지옥 가서 영원히 불로 소금치듯, 구더기를 소금치듯 하는 곳에서 영원을 보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고, 아니 예수가 구주라는 게 믿어지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IQ로 믿어지는 겁니까? IQ 높은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그게 돈으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 아버지께서 불러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로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아버지께로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으니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아버지께서 불러내셔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죄를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해서 우리는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나? 어떤 사람은 천국 난 안 가겠다 그러는데, 가지 마세요. 천국이 오라고 구걸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만 가는 데예요.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로마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는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오직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거예요.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는 이게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온 거예요. Alien righteousness, 외래적인 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래 내게 아니에요. 예수님 건데 나한테 전가됐어요. 해서 전가된 의, imputed righteousness, 전가된 거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 네가 무슨 의인이냐, 마귀가 아무리 송사하죠. 그래도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재판할 때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forensic righteousness, 법정적인 의예요. 여러분, 재판할 때 판사가 죄 없다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판사가 무죄하면 무죄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대통령이 특사하면 특사예요. 대통령이 내보내면 내보내는 거지 누가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거 못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왜 의롭다 하시나? 우리가 진짜로 의로워서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로 의로우세요? 꿈 깨세요. 그죠? 아니라는 거 잘 압니다. 저도 소명받고 교수와 목회를 30년 넘게 했어도요, 내 속에 죄성이 득실거립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걸 나도 잘 알고, 내 마누라도 잘 알고, 우리 아들도 잘 알고, 내가 실질적인 천국에 갈 만한 실질적인 의가 없다는 걸 잘 알아요. 아는데도 우리는 천국 갈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왜? 내 의가 아니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니까. 그 의는 예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전가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옷처럼 입는 거예요. 옷처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가긴 다 틀렸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우린 지옥 가기 다 틀렸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나는 망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사람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망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응? 망할 수 없고, 지옥 갈라 해도 터지기나 하지 지옥은 못 가. 하나님한테 우도 터지기는 좀 해도 지옥은 못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가긴 다 틀렸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법정적인 의, righteousness of God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가 되었다. justified,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존재가 되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의는 찾았다가 잃었다가 가졌다가 없어졌다가 오늘은 있다가 내일은 사라졌다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천주교가 엉터리인 것은요, 천주교는 완전 복음이 엉터리예요. 하나님의 의를 잃었다 얻었다 자기가 의로워야 천국 가고, 예수님 50 자기의 50 이래가지고 천국 간다고. 그런 게 불교지. 불교. 그런 게 불교와 같은 교리지 그게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집의 일원이 되어, 그 구원은 아버지께서 주신 영생은 영원히 빼앗아 갈 자가 없다.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내게 있는 건 뭐냐?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Righteousness of God. 고로 하나님은 당신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으로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사는 거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착한 일 좀 해가지고 의인이라고요? 나는 보니까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뒤로 나쁜 짓 더 많이 해. 그러니까 그것은 거짓된 게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상을 받아, 어떤 사람 의인상. 그런데 내가 보니까 참 그런 사람이 제일 나쁜 놈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걸 난 70년 살면서 알게 됐어요. 그렇죠. 아주 더 나쁜 놈이 더 많아.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를 얻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들이에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서로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 기둥, 진리. 교회는요 뭐가 있는 데인가 하면 진리가 있는데요. 진리도 영어를 공부한 사람은 알지만 truth가 있고 the truth가 있어요. 하나의 진리. 그 뭐 다른 진리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정관사니까. 그러나 이 진리는 the truth예요. 유일한 진리예요. 유일한 진리는 이게 어디에만 있나?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유일한 진리예요. 성경 66권은 여기는 더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이 규범적인 계시로 완성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새도 뭐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아 성경을 쓴다 그러는데, 그리고 자기는 뭐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자기가 뭐 계시를 받았다 하는데 다 헛소리하는 사람들, 다 도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단, 해삼, 멍게, 말미잘 같은 인간들이지 그게 제정신 가진 인간이 그런 짓을 하느냐고요. 아니 성경 66권 이외에 다른 계시를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계시는 주시는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걸 지가 알아? 지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해? 무슨 약을 먹어서 그렇게 됐나? 그거 약 바른 사람이지. 제정신 아닌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는 이 66권 이 계시의 말씀, 이걸 아주 중요시 여겨야 돼. 이 말씀만 사랑해도 복을 받아요. 이 말씀만 가까이 하면 귀신과 저주가 물러가요. 말씀을 멀리하면 이게 죄와 귀신과 이 악한 일들이 가까워요. 이 성경과 축복은 항상 이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진리가 있죠. 여러분 뭐 대학에서 진리 배우셨나요? 저는 고려대학을 나왔는데 4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6년이나 다녔어요. 등록금 많이 갖다 바치고 했는데 6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주이시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진리는 바로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정부 공무원이 동회 가면 가르쳐주나? 구청 가면은 뭐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거 가르쳐줍니까? 아닙니다. 자가격리나 잘하고 있나 이런 거나 검사하지. 나는 미국 왔다 갔다 하니까 아주 이 마스크 굉장히 많아. 동호회에서 갖다 줘가지고 자가격리 4번 했어요. 4번 내가. 요번엔 안 하나 했더니 요번에도 또 했어. 또 열흘. 참나. 그런데 동회에서 가르쳐 줍니까?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정부에서 가르쳐 줍니까? 뭐 사장님이 가르쳐 줍니까? 진리가 그런 데 있나요? 영생을 얻는 비결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진리를 맡겨놓으시기 때문에 중요해요. 진리의 기둥이라 하잖아요. 기둥. 여러분 이 에베소는 그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 로마 말로는 다이아나라고 하는 여신인데, 이 다이아나는 유방이 24개야. 24개. 보통 사람들은 몇 개 있는지 아시죠? 24개나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다신이야. 다신. 풍요의 신. 자식 많이 낳고 젖도 많이 먹이고 그리고 풍요롭고 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풍요로운 거 다 좋아합니다. 다 부자 되는 거 좋아하고, 인사할 때 부자 되세요 그러면 승질 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다 좋아하죠. 풍요를 좋아하니까 다이아나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이 127개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어요. 기둥이.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야, 아데미 여신은 127개 기둥이 버티고 있지만 이 진리를 버티는 기둥은 바로 하나의 교회다. 진리를 버티는 기둥이
바로 지역 교회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든지 돌아다녀 봐요. 성경을 설교하고 진리를 말하는 데가 교회 이외에 또 있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없는 나라도 많이 있어요. 있어도 설교를 안 하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나라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요. 21세기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신학교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고 공부해가지고 설교하고 아주 설교 안 하고 머리 다 빠져. 이 설교 준비가 뭐 수면 저절로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강남중앙집회 목회할 때 우리 장로님들 그 1년에 한 번 설교를 시켰어. 나 휴가 갈 때 새벽기도 철야기도 다 시켰어. 나 혼자 하는 거 열댓 명한테 다 맡겼는데 3달 전부터 그 미션을 주면 머리에 쥐가 난대. 쥐가 나. 그래가지고 설교하는데 내가 눈을 향하여 산을 둘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니, 눈을 향하여 산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지. 야, 3달 준비해도 그렇게 하는 게 설교입니다. 어려운 건데 우리 하나일교회 김영철 목사님 저분이 참 야무지고 머리도 좋고 인상도 좋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진리의 기둥이죠. 기둥이에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요. 기둥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터라고 했어요. 터는 Foundation of the Truth인데 이게 Foundation이라는 건 그냥 땅이란 말이 아니고 이 말은 buttress, B-U-T-T-R-E-S-S, 버팀목이란 뜻이에요. 담이 있으면 담을 삼각형으로 딱 해서 버텨주는 버팀목. 책을 세울 때도 왜 삼각형 버팀목으로 딱 세우면 책이 쓰러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을 이 담벼락을 안 쓰러지게 하려면 담을 두껍게 해야 되는데 두껍게 안 해도 버팀목을 세우면 삼각 버팀목을 세우면 안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에 대한 공격이 막 옵니다. 진리를 공격하죠. 이 진리가요, 이 복음 진리가 21세기에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아주 이단 왕국이야. 이단 왕국. 이단이 왜 이렇게 많고 재림 예수가 30사람이나 있었어. 그런데 몇 명 죽었어. 또 재림 예수가 또 왜 죽나 몰라. 무슨 놈의 재림이야. 아니, 재림했으면 부활해서 재림했으면 계속 살아 있어야지 왜 장례를 치르냐고. 어이가 없는. 그러니까 그게 다 진리를 공격하는, 진리를 쓰러뜨리려는, 진리의 담을 무너뜨려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교회는 딱 진리의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일 교회와 우리 김영철 목사님은 강남중앙침례 출신이라 이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장자교회라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장자교회. 지금 강남중앙침례 본교회는 예배당을 새로 지으려고 하죠. 강남에 거기가 2200평인가 그래요. 2200평에 지금 짓는데 어마어마하죠. 아주 대한민국 제1의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건축하려고 이제 다 이렇게 쳐놓고 왕십리로 이사 가서 왕십리에서 지금 거기서 이제 보따리 꾸려갖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교회가 될 거고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교육자들이 다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다 그렇게 도와주고 최근에도 미국의 얼바인에 제가 가 있는데 얼바인에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한국에서 가서 미국에다 세웠다고요. 어려운 일이죠. 건물 사가지고 교회를 개척했고 이렇게 진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교회가 딱 서서 진리를 세워가지고 공격하려는 사람도 물리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일 교회 그리고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버팀목이에요. 여러분이 이 귀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믿는 신앙은 얼마나 위대한가. 16절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Great is the mystery of godliness.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경건의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은 복음이죠. 복음. 그럼 왜 이걸 비밀이라 하나? 뭐 숨겨져 있나? 어디 뭐 감춰져 있나?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비밀이라는 것은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오로지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라는 게 여러분 연구해서 알았습니까? 학교에서 공부해서 알았습니까? 박사학위 논문 써서 알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에서 깨닫게 하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틴 땅에서 비참하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오셨다가 다시 가신 분이고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걸 제정신 갖고 믿냐고요, 그걸. 아니 IQ 세 자리에 가운데 소수점 있는 사람도 그건 안 믿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값을 갚아주신 구주이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에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구주이시다.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그건 왜 안 믿나? 은혜를 못 받아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왜 안 믿나?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죠. 그 왜 안 믿어지나?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때 전부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은 비밀이에요. 비밀이 된 것이죠. 왜? 성령이 역사해야 믿어지니까. 여기 보니까 복음을 6줄로 요약하고 있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시고 영의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분, 신성과 인성을 한 몸에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인간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온 인간 계십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오신 분 계세요? 나 하늘에서 왔다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좀 치료가 심히 필요한 사람이죠. 그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왜 내려오셨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다 보이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울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삼위이시면서도 한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야. 그냥 무조건 대화할 거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무조건 이단이야. 하나님이 교회 역사 2000년 가운데에 700~800년 동안 가르치신 게 그 진리예요. 삼위일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세돈, 콘스탄티노플, 니케아 7대 종교회의를 통해서 니콘, 에, 칼, 콘니, 니코에 내 칼 꽁깼니? 니코에 내 칼을 꽁깼니? 안 꽂아. 이런 거죠. 7번 종교회의를 통해서 확립시킨 게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고 두 본성을 가지시면서도 한 분이시고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며 또 아울러
한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어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다. Justified by the Spirit. 그게 아니고 Vindicated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입증을 받으셨다. 그렇죠?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갖가지 역사를 이루셔서 문둥병자도 살리시고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그게 성령께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입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다 보이셔서 천사들도 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다 보고 복음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리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팔레스틴 땅에서 조그맣게 일어난 이 복음이 지금 만국에 전파됐잖아요. 만국에. 미국에 가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얼굴만 보면 알 수 있어. 얼굴에 벌써 담배 냄새 풀풀 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 아니야. 얼굴에 벌써 인자함이 있고 벌써 사람이 단정하고 하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달라. 생긴 것부터 달라. 만국에 전파되셨어. 대한민국에도 전파되시고. 우리 시대, 지금 시대 사는 사람들 얼마나 복받았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 아니 200년 전만 해도 복음의 말씀을 들었나? 우리 조상들이 못 들었어요. 노노맹자 대학 중용 가지고 또 뭐 불경 관자재보살 관심 반야 바라밀다 이런 거는 했지.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세 뭐냐고 물어보면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다 같이 몰라. 다 몰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무슨 뜻이냐 물어 몰라. 자기도 자기도 몰라. 그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그럼 누가 뭐 산 보고 물이라 그랬나 물 보고 산이라 했나. 진리란 뭐냐? 한 손으로 치는 박수다. 진리가 무슨 한 손으로 치는 박수야.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지. unintelligibility.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박수는 두 손으로 쳐야 박수지.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다 믿고 따르던 게 우리 조상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 천지의 창조자가 누구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구세주가 누구신지, 인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다 알게 됐어요. 만국에 전파되고 사람들에게 믿은 바 되었어. 믿은 바 되었어. 내가 믿은 바 되었어. 술이나 처먹고 다니던 방탕타락자, 나는 대학원 졸업하고 공군 소위로 대전에 가서 매일 술 먹었어. 왜 술 먹었냐 하면 너는 술도 안 먹고 뭐 하느냐 그랬어. 내가. 너는 예수도 안 믿고 너 교회도 안 다니면서 술도 안 먹고 너는 뭘 하냐? 뭐 도덕적으로 살아? 네가 무슨 뭐 맹자 공자님 뭐 아우냐? 그렇죠. 난 매일 이 세상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릅니다. 내 마음에 강물이 있다고. 근데 내 마음에는 강물이 있는 게 아니야. 빗물이 흘러. 빗물이 조용히 비가 내리네. 추억을 노래하듯이 빗물이 흘러. 왜? 슬퍼요. 마음이 슬퍼. 그러니까 술을 먹어.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들었어. 복음을 듣고 믿은 바 되었어. 믿게 됐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나는 목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더구나 담임 목회도 강남중앙 침례교회 담임 목회를 16년 하고 이제 더 능력이 모자라 갖고 이제 은퇴했지만, 16년 하고 아들 둘 얻었는데, 아들 둘 공부하라 소리 한 번도 안 해도 큰아들 의사 되고 작은아들 변호사 되고. 내가 내 처한테 그래. 야, 너는 좋다. 너를 수종 두는 사람이 하나는 목사고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변호사.
너 따까리가 참 셋이다. 예? 아,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난 그때 그냥 술 계속 먹었으면 죽었어. 벌써 죽었어. 근데 여태 칠순인데 미국 가면 모자 쓰고 다니면 Hey young man 그래 나보고. 아주 33살짜리가 나보고 Hey young man. 그래서 내가 물어봐. How old do you think I am? 그러면 23? 그는 말하죠. I was born during the Korean War. 그 코리안 월 하니까 언제인지 몰라. 자기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가서 돌아가시고 이러던 애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다 하시고 우리 죄 다 속죄하시고 그리고 다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도 보이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재림하실 겁니다.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나라 가서 살면 좋겠어요? 미국 가서 살면 좋겠어요? 심심한 천국이에요. 미국 가면 아주 심심해. 한국 오면 좋습니까? 아주 재밌는데 지옥 같아. 재밌는 지옥이고 심심한 천국이 둘 다 괴로워.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미국도 망하고 일본도 망하고 한국도 망하고 중국도 망하고 시진핑도 망하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은 얘기 안 하겠어요. 다 망해. 미국 바이든도 망하고 다 망해. 그러니까 안 망하는 나라가 있나? 딱 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나라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불러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영생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영생.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생하며 살게 되고 그 나라 국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시고 국권이 변하질 않아. 정권이 바뀌질 않아. 투표가 없어. 그때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류의 희망이에요. 다른 것에 희망이 있나요? 뭐 IT가 발전하면 희망이 있나요? 뭐 자동차 전기 자동차 나오면 희망이 있나요? 그런데 희망이 있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면 희망이 되시나요? 돈 많이 벌면 갖고 가시나요? 제가 보니까 참 이상한 것은 돈 많은 분이 갖고 그냥 죽어. 너무나 이상해. 죽으면 국가에서 60% 떼어가. 그거 미리 헌금하지. 응? 어차피 국가가 다 떼어가는 걸 하나님께 드리지. 난 그 정말 이상해. 난 목회하면서 정말 이상했어. 저분은 왜 저렇게 그냥 갖고 있다 다 뜯기시나?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면 천국에서 상급이나 많을 건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하나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